어, 어느덧 7월도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성공의 본능이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 달은 저에게는 참 너무 감사해야 할 그런 달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찌 우리가 일순간 한순간만 하고 말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저에게는 특별히 7월 달에는 정말 감사밖에 없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면 아마 감사할 겁니다.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들이 참 많겠죠.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7월달 지금 현재 7월 오늘 16일이죠. 16일인데 오늘까지 지난 16일까지 돌아보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저 할 말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두 단어밖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돌이켜보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달이었습니다. 7월달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 많고 그리고 제 주변에 우리 자녀들도 들어오면 감사할 일이 많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번 한 번 들어오면 다 감사할 분들밖에 없고 환경이나 처지나 어떤 것 모두가 전부 그저 감사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감사밖에 없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 눈뜨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돌아봐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도 고맙고 감사할 뿐인데 그런 인간, 무지개 같은 인간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종으로 삼아주시는지 아무리 떨어봐도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기독교는 맥주 감사절이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가 1년 절기 가운데서 귀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은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겁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기독교인이 지켜왔던 맥주 감사절이라는 의식이 많이 퇴색되고 회색되고 변질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가슴속에 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쓰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내일이면은 7월 17일 우리 한국은 제헌절이죠. 그래서 제헌절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나라 민족에게는 참 귀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헌절은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7월 17일 날 제헌절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무엇보다 저에게는 좀 감동적인 것이고 또 7월 17일은 이 나라 민족의 제헌절이지만은 저에게는 참
두 번 다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생의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날이 바로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그 성공의 본능, 이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성공의 본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죠. 모든 존재는 성공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본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산천초목이 눈만 뜨면은 여러분 보면은 아지랑이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막 피어오르는 모습, 그런 모습과 지금 6, 7월 달 지금은 온 전체 산야가 그냥 얼마나 잎사귀가 윤택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만큼 이런 산천초목이 가지가 뻗어나오고 잎사귀가 커져가는 그러한 곳이기에 눈만 뜨면은 저 자연을 보면서 정말 저 자연의 만물들도 저렇게 여러분 산천초목도 가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은 그들도 모든 그 가지나 빛들이 즉 태양빛을 따라서 가지가 더 힘차게 뻗어납니다. 잎이 큰 나무인 하렵수는 추운 겨울을 성공적으로 나기 위해서 봄부터에서 가을까지 그렇게 무성했던 그 모든 잎사귀를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은 우리가 이제 옷을 벗는, 나무가 옷을 벗는 그런 계절이라고 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습기죠. 습기를 양분을 빨아올리는데 부담을 덜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을 성공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새들도 그래요. 처새들도 여러분 천둥기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 그들의 지도도 없습니다. 뭐 지도를 펴가는 것도 아닌데 혹은 어떤 새들은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또 추운 곳으로 기막히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수만 킬로, 수천 킬로를 성공적으로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여러분 지식은 결코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걸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봄에 태어난 다람쥐가, 산의 다람쥐가 여러분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러분 가을에 토토리와 밤송이를 주셔서 모아서 성공적으로 겨울을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산에 나른 들판에 나른 새들도 그들이 언제 그렇게 건축공학을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들에게 건축공학을 공부를 시켰을까요? 아무도 없는데도 아주 예쁜 둥지를 지어서 알을 낳고 다시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리고 그들의 기후를 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줍니다. 이들을 볼 때에 살아가는 만물, 모든 만물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본능적으로 삶을 성공할 수 있도록 즉 성공의 본능을 넣어줘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모든 만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모든 만물이거나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특별히 하나님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요?
바로 신앙생활을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성공의 본능을 가지고 내 기업이 성공하고 내 인생의 삶이 성공하고 또 우리의 생활 환경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그랬죠. 자,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금에 와서는 요즘에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를 그가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땅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픈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가끔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분량이 되고 얼마나 또 가치가 있고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과 저울질해 보면은 어느 때는 인간 내 생각, 내 판단에 물론 하나님과 다르겠지만은 어느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때는 너무너무 또 턱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때 정말 가슴을 찢고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전도서에 그렇게 말을 하죠. 일의 결국은 다 들어보니 그러니까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가서 하는 말이 들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제일 목적, 사람의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우리가 주는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본분인데 때로는 그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성공.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성공하는 것 같지만 또 훌륭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젯밤에 10시 반 정도 되었을까요? 밤에 정도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다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면요. 예,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당하시고도 참으셨습니까? 그래요. 글쎄요. 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아마 그 사람 이 땅에 살아있을까요? 아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공했다고 하는 그의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가를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떤 분이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기라도 또 자기가 아는 후배가 그분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분노가 생겨서 그냥 두고 싶지가 않다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어진 어떤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같으나 결국은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봤다가 안 되면요. 지켜봤다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공시킵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정을 시키면서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런다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수십 명 넘을 겁니다. 거의 수백 명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냥 두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성을 하는데 하나님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참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 잡읍시다라는 그런 의도로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오케이 하면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기다려라. 성공한 것 같아 보이냐? 아니다. 그래요. 결국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절대 실패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실패한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다 같은 거 합당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만물을 만들어도, 어떤 것을 만들어도 내가 만들어 두고 후회한 적 없다. 내가 만든 것에 실패한 작품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밖에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다만 오직 인간은 인간과 마귀는 우리 스스로가 실패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비와 같은 거예요. 실패라는 것, 이것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도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나비가 저 들어가면은 타서 죽는 것을 알면서도 불 보고 뛰어들어. 그것처럼 인간의 결론은 그렇게 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도 뻔한 눈에 보임에 불구하고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성공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감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공의 삶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적인 삶에서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상적인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본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제 7월 오늘 16일이니까 2023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17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남은 이 날들을
지나간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공시키는 신앙생활, 성공시키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공의 본능을 우리에게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사이 말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그들에게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로 불어내실 때 그는 무자한 자였습니다. 그 무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밟으면서 그가 낙심하고 그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은하계의 세계를 바라보라. 저 별들의 나라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한국도 여러분 가을이 여름철에 여러분 구름만 없을 때 별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닷가에 보면 바닷가에서 하늘을 보면 별들이 무서워하죠. 그런데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여러분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밤하늘에 얼마나 은하계의 세계가 별들이 많은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보라 하면서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저 땅을 보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과 번성하는 본성을 그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나이가 이런 80이 넘고 90이 되면서도 넘어도 그러한 본능이 살아 움직이고 그 안에 살아도 그 본능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물처럼 많은 백성을 챙겨줬습니다.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한 본능.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땅을 정복하는 거 막 개간하고 이게 정복이 아니죠. 즉, 다스리는 것은 그 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아름답게 갖고 오시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땅이나 모든 만물들 아름답게 갖고 오신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상상력, 즉 상상력을 안에 우리는 성공시키는 본능, 잠재적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무한한, 즉 창조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한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다만 노아의 식구, 8식구만 남았을 때 그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창되어 가고 언어가 하나 됐을 때 그때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 물의 수상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물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력, 즉 바벨탑을 만듭니다. 누가 그 바벨탑을 만들으라고 갖춘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무한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바벨탑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탑을 쌀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누가 바벨탑을 이렇게 쌀 수 있게 만들었을까? 이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상상력을 주어서 본능을 주어서 창조력을 주어서 그렇게 하기.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준 그러한 여러분 상상력과 어떤 한정된 무한적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인간이 저 달나라 별나라까지 무한히 가잖아요. 지금 뭐 엊그저께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즉 달에
물이 수만 톤 되는 물이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물이 있는 것을 찾아냈을까요?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본능을 주고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 근데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의 본능을 어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면 되는데 상상력과 여러분 또 모든 창의력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인간의 욕망에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준 무한한 성령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에 유익되는 그런 곳에 여러분 끊임없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본능을 파괴시키는 아무 성공하고 싶은 성공의 본능을 파괴시키는 우리에게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는 뽑아내 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 우리가 꿈을 저버리니까 꿈을 저버렸을 때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왜 망하냐 꿈이 없는 백성은 여러분 망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너희에게 뭐가요? 꿈이. 이 꿈을 끝나니까 밤에 자면서 꿈꾸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꿈이 살아. 그 속에서 꿈이 꿈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이가 먹고 나면 60, 70 가면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으니까 점점 죽어. 그런데 성령이 여호와의 신 너에게 임하니까 뭐라고요? 꿈이 생기더라. 꿈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꿈을 저버리면 안 된다. 또 할 수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이런 삶 속에, 이런 처지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 이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지 않느냐? 누구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등의식이에요.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사에 드린 것이 없어. 저 사람과 나이 비교해보면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여러분 보면 그래요. 오랜 학교 다닐 때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다니면 보면은 그 속에 열등의식 가득 찬 사람들은 항상 불행해. 열등의식이 이걸 우리는 던져내버려야 된다. 던져내버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체감을 느끼는 환경이죠.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비가 오고 나니까 그 큰 겨울에 물이 막 물보라가 집에 넘쳐가는데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던 그 무뚝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그냥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람과 풍랑이 물어오는 그 풍랑을 파도를 보면서 들어와서 물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은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의 꿈을 보고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금 받는 환난은 지금 받는 여러분 환경은 장차 따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정죄감. 우리가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무능해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정죄가 많으면 자기를 무작자로 생각. 난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로 뭐 하죠?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버려요. 낙인이 뭡니까? 낙인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이야 뭐 지금도 그런 사람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성경에 보면 낙인이 나와요. 어떤 건 666 그게 낙인이에요. 사실은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성령이 인친 그게 낙인이죠. 너는 내 것이 낙인을 찍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노비 그렇잖아요. 노비 낙인을 찍었어요. 이스라엘 중동지역에는 노예를 낙인을 찍었잖아요. 자기는 영원히 노예라는 거죠. 근데 이 노예의 낙인을 지켜서도 그 낙인을 여러분 심지어 불로 찢어버리고 살을 떼내버리면서도 여러분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비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런 정죄감에 빠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무작위자로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데 제 마음속에 야, 너 그래도 되니? 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래 이놈아 알아. 아버지 마. 그래서 나 회개해. 아버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고도 오늘 단에 설 거냐? 그래요. 설 거야. 자격이 있어? 물론 나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어.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순간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또 지금 미디어를 통해 사람이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태어난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상관없어. 그러나 다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씌워서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시니 내 입이 열어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까요? 담대함과 희망이, 소망이 뜨겁게 가슴에 뜨거워요. 여러분, 악한 원수망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무작자로 자꾸 낙인을 찍어나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여러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가 왜? 나 이런 존재니까. 그런 자가 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처지, 형편을 가지고 분노하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여러분 다 청산 몰아내시고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도로 큰 소리로 이 어둠의 사악한 모든 영들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 있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또 하나님처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너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쫓아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공의 본능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말씀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드리며 내 산에 서며 내 산에서 모든 곳도 복되게 하리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며 복된 장마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 이번 주가 아니죠. 이번 주가 어떤 목사님이 비가 이거 짱대 같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슬비가 쫙 내렸어요. 내리니까 하는 말이 이 비는 복된 비라 그래요. 그리고 짱대비가 내리면은 모든 만물에게 얼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비는 모든 만물에게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슬비, 이런 짱대비가 아니라 보슬비가 내리는 이 비는 소리 없이 내리거든요. 보슬비가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근데 소리 없이 촉촉
내리는 이 비는 이게 복된 장마비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소리 없이 내리는 그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복된 장마비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구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이삭이 하나님께 그의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 숱한 고난 속에도 그 말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처럼? 여러분, 복된 장마비처럼. 우리가 저한테는 가장 위대한 긍정적인 힘,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것은 뭐 세상 긍정적인 힘 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큰 긍정적인 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다. 왜? 모든 것은 뭐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은혜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불안과 공포, 또 악한 원수마귀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의 또 하나의 소리. 그래서 에덴 동산에 누가요? 아담에게 들려오는 속삭임. 자, 아담은 이런 제일 먼저 하와에게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뭐였습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와서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또 아담도 그 하와가 속삭이는, 아내가 속삭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컸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그걸 사로잡았다면 아마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거죠. 아내의 그 달콤한 소리. 이미 아내는 악한 원수 마귀에게 이런 속삭임에 미혹당했고, 이미 벌써 하나님 말씀에 뭐였습니까?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죄인의, 즉 악한 원수 마귀 밥이 된 그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잡힌 사람이 속삭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사악한 영에 밥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을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속삭여요. 너 다 떼먹었잖아. 홀랑 날렸잖아. 맞아. 그렇게 맞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어디요? 공포 속으로, 절망 속으로,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 속으로 몰아넣는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주님, 내 영원한 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살아가면 또 아버지 앞에 기쁘지 못한, 인간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어두움을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었느니라. 떠나가라. 떠나가. 그런 순간에 어두웠던 내 마음이 찬란한 아침 빛처럼 밝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불안, 초조, 공포, 절망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성령 말씀을 듣고 보고 연구하면 더욱더 더 큰 꿈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복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의 강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라,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되새기라,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치되어서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어둠을 자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하고 보라는 남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승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네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발에 하나님 말씀은 등불이니라. 내 가는 길이 어두운 길을 밝히는 것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주는 너희 생수를 네가 먹으라, 마시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이 넘치도록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자라납니다. 다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열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의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실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에서 울며 불며 원망 불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허물 허단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아니 지금 수고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던 그 모든 죄마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혈의 피로 성결케 깨끗게, 어떻게 흰눈같이 뭐같이 양털같이 부르게 해서 너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너의 모든 죄를 홍수나서 흘러가는 저 겨울가에 던져버리고, 그래서 던져버리고 다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냐고, 다시는 묻지 않겠다. 다만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는데 그는 악한 원수막이다. 쫓지 마라.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성공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성공자로 세워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에 굳게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7월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이제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냐? 하지 마세요.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아직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하면 돼. 이대로 실패할 수 없어.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이대로 밀려갈 수 없어.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올 금년에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승리해서 12월 30일 마지막 저녁밤에, 아니 여러분 7월 마지막 30일 날 아버지, 정말 지난 14일 동안을 아버지는 말씀으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어떻습니까? 아버지 기쁘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성공하면은 여러분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본다면 뭐예요? 신앙생활의 성공을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러한 일들이 나날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